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을 저랑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들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유령을 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6시에서 7시쯤 배를 출발시켰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지금 조금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하신 거죠. 방금 전까지 그 저녁쯤에 5천 명을 떡으로 먹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봅니다.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예수를 유령으로 봅니다. 제대로 과연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마태만 여기서 대단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넣어놨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나오더니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그게 보통 하나님이란 뜻인데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 문장이 예수님께서 사장에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문장 구조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꿔오십시오.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원래 하신 거죠. 그리고 걸어갑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안지 1년 미만 2년까지만 해볼게요. 그런 분들은 그런 기도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쯤에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났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비가 오는데 아들 비 맞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갑자기 비가 딱 멈추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때는 지하철이 많이 없던 데니까 그때는 4호선까지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 버스가 와야 됩니다. 너무 추워요. 그러면 버스가 바로 오고 야 진짜 하나님 나만 보고 계시는구나.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시험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기도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나아가야 되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죠. 친구일 수도 있고 씨앗 모임의 이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교회에 그렇게 저와 함께 기도했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빠집니다. 당연한 거죠. 성경은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만 보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니까 빠졌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전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예수님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주님을 보는 것 같다가 갑자기 기도도 좀 뜨뜻미지근해지고 이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닌데 이런 나쁜 방법도 좀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표적인 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딱 6개월쯤 지났을 때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12월 23일 날 정도였어요. 아니 12월 21일 정도였어요. 죄송한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계약을 끝냈대요.
그 저는 그때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됐을 텐데 제적이 제가 제 성격상 여름이었으면 저는 양화진에서 그냥 한강대교 밑에 모이서에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겨울이잖아요. 한강대교 밑에서 모이서 하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기백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가라는데요. 갈 데가 없는데 왜냐면 저희는 그 당시에 홍대 모든 공간을 이미 다 서치해서 100명이 들어갈 공간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서치해서 목사님 우리 나가라는데 내일 하루만 금식하고 기도하죠. 근데 저는 사실 전화할 많은 이름들이 생각났어요. 그 당시 홍대에서 꽤 영향력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저 제 전 직장에 보스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딱 24시간만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24시간 뒤에 이 사장님이 저기 한평인가 전라도 어디 사시는데 오셨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왜 왔냐면 저한테 이 악기를 팔고 싶었대요. 왜냐면 교회는 악기가 필요하고 여길 정리할 거니까. 그런데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오셨대요. 그분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 두 사람 건들지 마. 그리고 너가 계약해. 딱 앉자마자 저한테 그랬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그 목사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전화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도움을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기 공간이 뭐가 있나 서치할 수 있고 요새 대교 밑이 몇 도씨인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제 말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배짱울에서 예배드리니까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또 이렇게 쭉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또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때로는 인생이 나아가지 않아서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진짜 계시네? 그러다 갑자기 또 가라앉고 도와주세요 하면 다시 나오고 다시 시험이 일어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도시는 사실 파에네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도시가 최근에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스라엘이란 영토의 가장 북쪽입니다. 이방인과 경계선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그 당시에 영주,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는 3명의 영주가 다스립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북쪽 지방의 영주는 빌립입니다. 이 영주가 로마 황제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이름을 자기의 이름과 시저, 카이사르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이름을 줬어요. 여긴 현대식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뭐 목욕탕, 콜로세움 이런 게 있으면 로마식 도시인데 여긴 로마식 도시예요. 자, 이 도시에 들어오자마자 예수께서 갑자기 물어보세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데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혹시 넷플릭스 영화 보셨나요? 아니시 차칸티 감독의 런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런.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거 보지 마세요.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스포하지 않을 거예요. 적당한 선에 딱 끊습니다. 놀랍게도. 자,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싱글맘이 장애인 딸을 돌보며 살아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런데 우와! 이런 영화예요. 됐죠? 스폰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우와! 이거였어! 이런 영화예요. 그런데 힌트를 드리자면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아니야. 여기까지는 큰 스포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해. 이렇게 시작해요. 보셔도 됩니다. 제가 최근에 김우성 목사님의 대학교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가정이란 곳에서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때로는 엄마가 딸 같은 집이 있다. 저희 집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이 아버지 같은 집이 있다. 자꾸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 피규어를 아버지를 요구한다.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의 정의가 잘못됐으니까. 근데 최근에 제가 신랑예수라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씨앗교회예요. 거기에 신랑예수라는 설교 기가 막힌 설교 한 편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종교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단계가 뭔가
진보적으로 진보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닌데 다르다는 뜻이에요. 1단계 교회는 1단계 종교는 오직 힘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게 무속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신이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는요, 보편적 진리, 기준, 질서만을 말해요. 유대교 같은 거예요. 이슬람 같은 거예요. 유교 같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보편적인 법, 보편적 질서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고 독특하게 3단계 종교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종교학자들이 얘기해요. 뭐냐? 우리는요, 관계를 추구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신앙과 종교에 다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는요, 관계를 추종하고 관계가 핵심인데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면, 그 관계에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을 잘못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히터 좀 꺼줄래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절 읽을 수 있는 분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성경을 많이 못 짜신 것 같은데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또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멋진 모습 보여주세요. 14절입니다. 이렇게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아닌 줄 알잖아요. 보통 교회는 읽는단 말이에요.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더라. 이런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날 뭐라고 말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요.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은 동시대 정말 유명한 목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생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스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랑 예레미야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어떤 종말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의 환생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라고 형편없이 대답합니다. 왜 이게 형편없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담할 때 목사님, 이거 제 얘기는 진짜 아니에요. 이거 친구 얘기예요. 아니, 제가 아는 사람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까? 왜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설명해 볼게요.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바로 앞에 얘기를 볼 텐데 6절 11절만 볼게요. 6절과 11절 저랑 읽습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익을 주의하라. 11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말해요. 그렇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효묘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생각이, 그들의 가르침이 지금 너희 사이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 주의해야 돼. 야, 봐라. 너희가 내 가르침이 너희 안에 효모처럼 누룩처럼 확산돼야 되는데 너희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과 신학이 확산되니까 너희는 나를 닮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아가지 않냐? 너희는 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제자가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구냐? 종교 연락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알면은 마태복음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진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이 두 존재는 로마의 관계로 나눌 수 있어요. 로마와 어떻게 지냈는지로 말하면 이 두 개가 쉽게 정리돼요. 바리새인은 로마 전쟁을 끝까지 말해요.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를 설교했던 사람이, 우리는 전면전입니다 이거예요. 사두개인은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로마가 뽑아요. 로마와 헤롯이 선정해요. 그러니까 로마랑 친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 두 존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엄청 싸웠습니다. 특별히 신학이 다르고 정치적 신념도 달라요. 로마의 관계가 달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된 순간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가 돼서 언제 말하느냐? 예수를 핍박할 때만 하나가 돼요. 왜? 너희는 우리랑 같은 신학교 안 나왔잖아.
너 허락도 안 받고 왜 설교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나타난 너가 왜 영향을 주는 거야? 이 무리랑 끝까지 싸워요. 이 두 세력이, 결국 두 세력이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 중에 도대체 뭘까요? 이들이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하나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4절을 볼게요. 제가 1절 볼 테니까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1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4절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와서 예수 앞에 딱 왔어요. 표적을 보이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가 나는 기적을 보일 거 아니야. 난 더 이상 너희한테 기적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떠나셨던 거예요. 자,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제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던 분은 이상해야 돼요. 왜죠? 베드로가 표적을 구했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이 시험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오를래? 당신이 하나님이면 무리를 걷게 해보십시오. 와, 제가 상상했을 때는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와, 컴온! 그럼 이게 온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구할 때 오늘 예수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험할 때는 왜 거절하셨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는요, 지금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들의 친구, 그들의 이웃, 그들의 가족 중에 분명히 한 명은 낫습니다. 병이 낫다고요. 마음도 고쳐졌어요. 그리고 2번이나 조그마한 음식으로 수천 명이 먹는 걸 보거나 듣거나 했어요. 이 사람들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베드로랑 이 사람들은 달라요. 좀 들어주세요. 베드로는 믿고 싶어서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믿고 싶은데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기 싫어서 구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십시오. 거절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가르침이 제자들 사이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표적 조심해. 이 표적 구하는 거 조심해. 왜 얘기하시냐면, 물어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아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이 얘기는요, 아마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 매우 소수, 사두개인 중에서도 매우 소수 예수를 조금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했던 얘기 같아요. 그냥 그들도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당신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진짜 멋진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와, 그런데 그 뒤로 와, 예수님 우리도 그 고백에 동의합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늦었지만 저희도 같이 생각해요. 우리도 베드로의 생각과 동의해요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요, 이 고백을 한 건 12명 중에 베드로 한 명이에요. 나머지 전부 침묵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멋지게 말하지만 제자들은요 그냥 조용해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8장 29절 주의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있는지. 8장 29절에 귀신 2명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2명이에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얘기 들었어요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14장 33절, 지난주예요. 바로 지난주입니다. 예수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하고 배에 둘이 타자마자 그들이 놀라 절하며 경배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지난주에, 제자들에게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했어요. 안 놀래는데? 지금 눈이 전혀 나만 놀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33절도 볼게요. 15장 33절. 제가 32절 볼 테니까 여러분 3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게 했노라.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소름 돋잖아요. 소름. 왜 소름 돋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6장이 두 번 나온 줄 알았죠. 14장에 기백 목사님 설교했던 얘기잖아요. 그게 15장에도 있어요. 근데 너무 똑같잖아요. 야, 난 이 사람들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나 먹이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8장에 29절에 우와 하나님 아들,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귀신들은. 배에 타자마자 우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거 얼마 전에 또 7,000명 먹였어요. 근데 왜 똑같이 까먹냐는 거예요. 그들은 왜 베드로처럼 고백 못합니까? 그들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계속해서 다른 얘기해요? 그들은 왜 이 고백을 못하는 겁니까? 간단해요. 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존재가 돼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군가 고백을 하면 존재가 바뀌어요. 그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단어인데 교회예요. 그 고백을 하면 교회가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복잡하게 얘기 안 하세요. 예수께서 매우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뜻, 음부의 문이란 뜻인데 그냥 음부라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아시죠? 지옥의 신이죠. 하데스란 단어를 요한의 사람, 마태의 사람이 들었을 때는 간단해요. 하데스는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에요. 죽음의 곳이에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 마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그곳은 죽음과 악의 세력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가 얘기하실 때는 이 모든 구성이 전쟁을 전제로 해요. 음부가 정복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파괴적인 음부의 세력을 그냥 막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공격적인 얘기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정복을 안 당할 거니까 너희가 정복할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얘기하면 아멘 해주세요. 작게라도. 교회는 음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께서는 매우 간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과 공포 가운데 이들이 교회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극복한 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의 목사 마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 말고도요, 주변에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 죽음을 정복한 걸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온 거예요. 죽기 싫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죽음을 극복한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저 죽고 나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너무 쉬운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묶이고, 땅에서 끓으면 열면 뭔가 해방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법의 해석이었대요. 율법에 대한 얘기였대요. 그것이 랍비들이 묶고 여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음식은 묶여져 있었고 어떤 음식은 풀어져 있었어요. 어떤 옷은 먹을 수 있었고 어떤 옷은 입을 수 있었고 어떤 옷은 입을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묶여서 못 만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열려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거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호준 전사님 수요예배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저 얘기가.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외웠던 표현이 있어요. 뭐냐? 그건 그냥요 자동 사냥하는 거예요. 이게 안 와닿네요. 저 오락을 해보셔야 돼요. 자동 사냥이 뭐냐면 그냥 켜놓으면 계속 뭘 해요. 왜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주어졌어요. 법이 주어졌어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그냥 해요.
몬스터를 계속 잡아서 아이템을 끝없이 주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이 이 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법의 사람이 법을 도구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사람을 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왜 사세요? 왜 출근하세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란 거에 화신, 아바타가 돼서 그냥 그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뭘 줘요. 질서를 줘요. 뭘 묶고 뭘 열어요. 때로는 돈이라는 게 우리를 묶고 뭘 못하게 하고 뭘 열어요. 뭘 하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새로운 법이 들어와요. 그 법이 새로운 삶을 열어버려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법은 간단합니다. 가치 있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뭡니까? 그 새로운 법은 뭡니까? 놀랍게도 지난주에 반차가 힘들고 스릴 있게 우리가 암송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마조마했죠? 우리도 조마조마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 중에 제일 멋있는 게 그렇지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새로운 법이 들어와요. 사랑 말고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열어버립니다. 그 법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살고 싶었던 삶이죠. 영원히 살고 싶은 삶이 시작돼요. 너무 아쉬워요.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영원히 했으면, 정말 이 삶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삶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3년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을. 예수의 기적을 충분히 봤어요. 마태복음이 썼던 이 편지를 읽었던 교인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충분히 보고 충분히 듣고 충분히 경험했어요. 우리도 충분해요. 그런데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우린 예수가 나한테 했던 일을 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께 얘기합니다. 저는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나를 믿게 하려면 저 표적을 보여보세요. 나를 뭔가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여쭈세요. 필요한 거예요. 자, 당신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가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는 멋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기뻐가지고, 야 시몬 베드로야, 너한테 이걸 알린 건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우리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 가운데 전달된 고백이에요. 그가 직접 구약이라는 책에 내가 아들을 보낼 거고 메시아 보낼 건데 이렇게 구별하면 돼 예언하셨고요. 진짜 아들을 보내셔서요, 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기 11년 전에 9명의 사람을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요, 지금 이 교회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지금 현재 입 같은 역할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막 얘기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 왜 오셨어요? 오늘 구경 오신 우리 처음 오신 분, 우리 목사님 처음 오셨고 왜 오셨어요? 제가 얘기하면 작게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 데려온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데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쪽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돼서 이렇게 붙잡아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건우강우 용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리나는 지금 놀러 갔어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왜지요? 이 몸을 사용하셔서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니까요. 오늘 똑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 뭐라고 생각하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목사님,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겠어요. 표적이 부족해요. 오늘 기도하세요. 표적 달라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 씨앗 친구들, 제가 경험했던 그 어린 시절의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네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정확히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계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청소년 씨앗들, 우리 지금 저기 3명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입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잘 될 거야라고 꼭 말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용돈은 아니다. 저 때는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표적이 부족해요. 제가 믿기에 충분한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전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적을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유연이도 그래요. 저 친구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연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우리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경고할게요. 예수님에서도 그 경고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충분한 표적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미 때가 되신 거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될 때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을 왜 못하죠? 못한 이유가 뭐죠? 두려워서요. 교회로 살아가는 게 두려우니까요. 제자들도 똑같았고요. 마태복음에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전에 살았던 삶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묶이고 열린 대로 살았던 그 삶이 너무 익숙해요. 그냥 성공이든 성취든 돈이든 이걸로 살아가는 게 너무 충분하게 자동 사냥을 20년, 30년, 40년, 50년 했으니까 교회 되는 게 두려웠고 너무 이해돼요.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랑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하다면, 오늘 때가 되었다면 주께서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했던 분들이 이미 계세요. 어느 날 주는 진짜 그리스도 맞네요. 나한테 이미 충분한 표적이 있습니다. 충분한 지식에 도착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셨다면 지금 왜 못 따라가는 겁니까? 왜 그 고백이 흐려진 겁니까? 이해돼요. 살아가다 보니까요. 다른 게 구원자 될 때가 있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조금 익숙해진 때가 된 거죠. 오늘 제자들처럼요. 놀라운 걸 계속 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제자들처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득해 볼게요. 그런 분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에요. 마카리오스란 단어는요 블레스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해피니스로 번역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축복 같은, 우리 삶에 정말 풍요로운 그 복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 고백한 너는 진짜 행복할 거야. 행복이야. 넌 복이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존재를 교회로 바꿔도 너는 진짜 행복할 거야.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저랑 한 가지 생각만 해봅시다. 저랑 같이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21살일 수도 있고 17살일 수도 있고 혹은 6살일 수도 있고, 근데 20대 이상만 저랑 같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20대 때 꿈꿨던 삶보다 지금이 어때요? 누가 최근에 저한테 이 질문을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20대 때 꿈꿨던 삶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냥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 저는 20대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20대를 기억해오면 막 걷다가 발작을 하니까 자꾸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신촌에서. 너무 창피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쓰러지니까. 20대 때는 군대에서 휴가할 때 들어올 때마다 수면제를 3일씩 파니까 그걸 모았어요. 자야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경우도 당연히 생각하고 계속 모았어요. 서랍에 하루하루 이렇게 휴가 갔다 올 때, 외박 갔다 올 때마다. 정말 많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진짜 많은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왜 행복해졌습니까? 하면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건 어떤 습관의 변화도 아니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루틴의 변화가 아니에요. 한 가지 변화예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내 삶을 파괴할 줄 알았어요. 막말로 중동 선교사만 생각하고 살아서 내가 이 고백을 하면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그 고백은 전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지난주 설교처럼 기도하세요.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만약 때가 됐다면요, 고백은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2016년 12월 23일 제가 유리한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리의 인생은 망한 것 같아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제 여자친구가 돼버려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있는데 많이 힘든 인생을 살아요. 저는 좋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거기 기도 안 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고백을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존재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2절은 하지 않을 겁니다. 1절만 부를 텐데 익숙해지면 조금 얼버 부려도 되니까 눈을 감고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가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고백하십시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 예수는 우리 가운데 누구이십니까?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아름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왕께, 왕의 왕께만. 누구십니까? 주의 누구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아름다우십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요번에 눈을 감고 불러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 우리 죄 사하셨네.
우리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같이 선포합시다. 선포. 우리 마음을 담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으로 찬양해, 존귀와 위엄을 왕의 왕께 만세, 왕의 왕께 주 예수 하나님. 눈을 감고 1분만 들어주십시오. 모두 눈을 감고 1분만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외 11명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전에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는 내 제자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은 어떤 얘기를 예수께 요청했습니까?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은 존재를 바꿉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음부를 정복합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에 묶여 무언가에 열려 살았던 그 삶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법과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가 내면 속에 기표했던 그 삶을, 하루하루가 너무 아쉽게 보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때가 되었다면 저랑 같이 고백하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봤다고 상상해 볼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다.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듣고 싶은 게 아니다. 너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주님께 이 노래를 고백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다, 바로 예수 앞에 우리 죄사 눈앞에 그려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사, 이름을 주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이 땅이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걸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다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내가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바로 앞에 계신 분께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하나님, 이것이 내 꿈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그래서 선포합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께만 바로 앞에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그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다른 것에 묶이고 열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새로운 법으로, 그 사랑의 법으로 열리고 묶이게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만약에 누군가 그 표적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베드로가 요구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주님, 그래 한번 걸어와 봐라 하셨던 주님, 진짜 계시다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성도의 기도, 아니 찾는 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만약 충분하다면, 근데 일부러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고 있다면, 똑같은 얘기 계속 하나야 봐 하고 있다면, 이제 때가 됐다고 말해 주십시오. 교회가 될 때라고. 음부의 주소를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주소를 두고 살아가야 될 때라고. 천국의 문이 열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법이 들어오게 해야 될 때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저 무엇인가에 매이고 묶이고 열려서 살아가고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바 행복하다 하시던 그 삶,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여 사라지는 게 아쉬운 그 삶,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